자, 옆에 계신 지체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자, 1대1로 1대1이 중요합니다. 단둘이. 단둘이 보시고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올해는 당신에게 든든한 믿음의 집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올해는 당신한테 든든한 믿음의 집을 세워준다. 기억하시겠습니까? 자, 축복합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올해는 당신에게 든든한 믿음의 집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스크린 보는 사람이 있는데, 야, 절대 벌써 몇 년째 하는데 아직도 스크린 쳐다보고 합니까? 앞에 사람 보고 하려는데 뭔 죄를 그렇게 지셨기에 앞에 사람한테, 그죠? 앞에 사람 보십시오. 다시 얘기합니다. 다시 앞에 사람. 복음의 전도자, 여행자가 될지언정 믿음의 방랑자는 되지 맙시다. 지난주 말씀 그대로입니다. 시작. 복음의 전도자, 여행자가 될지언정 믿음의 방랑자는 되지 맙시다. 그럽시다. 아멘. 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 왼쪽 눈이 아직 수술 2번 중에 1번밖에 못해서 여러분들이 무슨 표정을 짓는지 전혀 안 보입니다. 보이는 것은 우리 성지 집사님 정도, 남모 집사님이 웃는 건지 찡그린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안 보이니까 그 반응을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웃기면 웃긴다 하셔야지, 안 그러면 제가 상당히 말씀을 전할 때 어려우니까. 하여튼 그쪽 뒤쪽은 이만한 머리가 하나씩 있다 그러면 보일 정도니까. 하여튼 아직은 좀, 다음 주 월요일 날 병원에 가는데 야, 또 안경이나 렌즈를 어떻게 해가지고 수술하기 전 2달 동안 뭔가 좀 불편하지 않게 해준다고 하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이 지나면 난 지금보다 나을 것 같은데 지금은 하여튼 상당히 불편합니다. 반응을 크게 하시라, 그 말이죠. 그러면 저렇게 얘기를 하든지, 귀는 안 멀었으니까 눈은 좀 시원찮아도, 그죠? 몇 해 전 우리 교회가 10주년 예배를 드릴 때에, 그때 여러 목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좋은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 중에 첫째 날 개회배를 인도했던 분이 계신데, 부산의 조경화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기억나십니까? 당뇨 때문에 약을 깜빡 못 드셔갖고 막 설교 시간에 막 떨고 막 이렇게 막 하시는 거지, 그죠? 하여튼 그 목사님 이미 하셨던 재밌는 얘기를 서두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절 보십시오. 그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태어나서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는 아주 커다란 코끼리를 넘어뜨리는 대회, 국제대회가 열렸답니다. 코끼리를 넘어뜨리는 곡사이 다이가이가 열린 겁니다. 세계 곳곳에서 나름대로 코끼리 넘어뜨리는데 선수라는 사람들이 그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어떻게든지 코끼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코끼리를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이 코끼리는 아직까지 한 번도 뭐 한 적이 없다고요? 넘어진 적이 없고, 얼마나 무게중심이 튼튼한지 그 누구도 코끼리를 못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대회에 참가한 분 중에 목사님 한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자, 이번에는 제 차례가 된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코끼리를 못 넘어뜨렸으니까 제가 저 지체많은 코끼리를 넘어뜨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코끼리 앞으로 딱 가더니 코끼리 귀를 딱 들고 코끼리 귀에다 대고 속닥속닥 거시기 속닥속닥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커다란,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는 코끼리가 4발을 하늘로 향하고 벌루덩 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박수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야, 코끼리가 드디어 넘어졌다. 막 기자들이 달려갔어요. 누구한테 달려갈게요? 반응을 하시려니까 잘 모르니까. 이게 안 보인다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한테 막 달려가가지고 기자들이 후레쉬를 터뜨리면서, 아니 목사님 도대체 뭐라고 했길래 코끼리가 넘어졌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저 넘어진 코끼리한테 이렇게 얘기했지요. 코끼리야, 너 나랑 같이 일본에 동경 가서 한번 살아볼래? 그랬대요. 웃어야 되는 거야. 아, 잘 모르네. 그때도 이랬어. 그때도 이랬습니다. 네. 코끼리야, 나랑 같이 일본 동경 가서 한번 살아볼래 하니까, 동경하고 일본 하니까 얼마나 징글징글한지 코끼리도 싫어가지고 난 못 가야 하고 버릇 넘어졌대요. 이렇게 설명해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 이제 좀 알기. 그렇습니다. 이 땅 일본에서 산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들은 작년, 재작년 그렇게 고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다시 한번 용기 내갖고 새해를 살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벌써 새해를 맞이한 지 오늘 13일째입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죠? 예. 그렇게 어려워도 포기 않고 다시 한번 올해는 멋지게 살아보자. 자, 옆에 사람한테 격려합시다. 아까 그 사람한테, 아까 그 사람한테, 아까 그 사람한테 정말 대단하십니다. 시작. 정말 대자에다 더 힘을 넣어야 돼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옆에 사람한테 시작. 정말 대단하십니다. 올해는 꼭 응답받기 바랍니다. 시작. 올해는 꼭 응답받기 바랍니다. 꿈도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시작. 꿈도 꼭. 자, 옆에 사람 한 번 더. 정말 대단하십니다. 시작. 그러면요, 원래 벌써 때려쳤어야 됩니다. 그죠? 벌써 짐 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지만은 걔도 용기 내서 한번 살아보려고 새해를 맞이했으니까 대단하십니다. 올해 그 대단함이 열매로 맺히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약 17년 전에 제가 처음으로 아빠가 되었습니다. 하영이가 태어났습니다. 하영이가 태어난 병원은 성이 방씨에다 이름이 지거라고 하는, 이름이 방지거라고 하는, 그래서 조금 이름을 바꾸면 거지방, 이렇게 방지거. 지금은 망해서 없어졌습니다. 왜냐면 이름이 좀 방지거가 뭐겠지. 하여튼 성이 방씨고 이름이 지거입니다. 진짜 이름이 그 뭐냐. 꽤 어린이 전문 병원으로서는 큰 병원이었습니다. 근데 하혜가 태어난 다음에 정기적으로 예방접종을 맞추려고 병원을 가는데, 여러분 예방접종을 하러 병원에 가거나 해서 애들을 데려가면은 꼭 해야 되는 일 두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첫째는 딱 눕혀놓고 키를 잽니다. 이게 딱 이런 그 다이가 있는데 다이에다 딱 눕히면은 자동으로 얘 딱 와서 몇 센치 딱 되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할까요? 몸무게 잽니다. 애 아빠들은 다 합니다. 애 엄마 아빠들은. 그죠? 소아병동에 가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키를 재고 몸무게를 재죠. 제가 언젠가 한두 번 얘기했다시피 키를 재고 몸무게를 재는데 병원이 좀 크다 보고 하다 보니까 하영이랑 똑같은 때에 태어난 애들이 참 많았어요. 그럼 가끔씩 만납니다. 거의 예방접종이 비슷하니까. 그러면 딱 키를 재고 몸무게를 재가지고 우리랑 같이 태어난 아줌마 딸, 아저씨 아들 딱 보고 하영이 몸무게가 더 딱 나가면 어깨가 어떻게 돼요? 그럼 힘이 팍 들어갑니다. 그래갖고 은근히 어떻게 해요? 빨리 안 일으켜. 천천히 도 뭐냐면 큰 걸 봐라 그 말이지. 눈이 있으면 얼마큼 몸무게인데서도 딱 손 얹고 봐라 그 말이지. 몸무게가 얼마나 컸는지. 근데 이게 딱 쟀는데 쟤는 55cm인데 우리 애는 똑같이 세는데 52cm라 하면 어떻게 돼요? 얼른 일으켜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속이 확 어떻게 해요? 팍 상합니다. 가지고 서로 얼굴 쳐다보고 하영이 엄마랑 쳐다보면서 서로 그렇지 뭘 아니라고 애를 안 먹였길래 이렇게 안 크고 안 자랐냐 그 말입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오늘 아침 일부 예배 드리는데
올 8월 달에 아빠 될 사람이 둘 다 딱 오늘 참여해가지고 잘 모르더라고요. 근데 다른 아빠, 민성천 아빠, 유형택 아빠, 다른 아빠들은 또 일부 예배 안 돼. 그럼 다 알잖아. 그러니까 역시 아직 잘 모르는데 여러분, 애를 낳은 부모가 그렇습니다. 자기 애가 한 뼘이라도 크면 어떻게 돼요? 어깨 힘을 팍 집어넣고 탁 하는데 한 뼘이라도 작으면 어떻게 돼요? 속이 부글부글. 이게 그렇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귀한 병 때문에 좀처럼 성장하지 못하는 자식을 둔 한 많은 어머니가 이러한 글을 잡지에 썼습니다. 어떤 글이냐? 연극 배우는 우는 연기를 잘해야 유능한 배우라고 한답니다. 멀쩡한 얼굴로 있다가도 꼭 울어야 되는 대목에 이르면은 실감나게 우는, 진짜 우는 것처럼 우는 그런 연기자가 명연기자다라고 얘기함. 그런데 저도 언제부터인가 우는 연기를 정말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장애를 앓고 있는 내 애만 생각하면은 밥을 먹다가도 울컥 울음이 치밀어 오르고, 길을 걷다가도 자라지 못한 내 자식을 생각하면은 울컥 울음이 치어 올라오니까요. 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마땅히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한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은 기가 막힙니다. 자식이 태어나서 때가 되면은 기어야 되고, 때가 되면 서야 되고, 때가 되면 뭘 해야 돼요? 말해야 됩니다. 저는 5살 때 처음 얘기했대요. 우리 어머니가 벙어리인 줄 알았대요. 말을 안 하더니 이걸 말을 안 하는데 5살 되니까 말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떠들어대잖아요. 그죠? 때가 되면은 해야 되고 자라나야지. 안 그러면은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것, 정신적인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의 속사란 말이 얘기지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혼도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나까 신앙생활에도 안 자라면 누가 그렇게 속상하시겠어요? 하나님 속상하지요. 사탄이 냅두겠습니까? 하나님도 욥과 같은 사람을 자랑하길 좋아하시잖아요. 원래 부모들은 자랑하는 거 오지게 좋아합니다. 하여튼 여러분과 저가 고향 땅에 있는 부모님한테 요만큼 하면 부모님한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이렇게 자랑해죠. 그죠? 하여튼 두고두고 울고 먹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뭘 해요? 자랑하셔. 그건 누구한테 배우신 거예요? 누가 자랑을 잘한다니까? 하나님이 자랑을 잘하신다니까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자랑할 일이 없어. 그렇게 먹이고 그렇게 정성을 다해도 박 목사의 영혼이 크진 않아요. 누구누구 집사님의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그러면 사탄이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쪼랑쪼랑쪼랑. 하나님 쟤 좀 보세요. 저기 보세요. 성도 여러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자라지 못한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이 너무너무 속상하듯이 이제는 신앙이 자라고 영이 자라야 될 텐데 나카나카 자라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은 하나님께 속상함을 드리고 사탄이 와가지고 비웃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 때문에 사단이 하나님한테 큰 소리치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는 든든한 믿음의 집을 세우자 했는데 이번 주는 우리의 영혼이 쑥쑥 뭐하자? 자라자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나한테도 어릴 적이 있었다. 여기서 어릴 적은 몸과 마음이 어릴 적이 아니라 신앙이 어릴 적입니다. 믿음이 어릴 적이 있었다. 그때에는 내가 말하는 것이 뭐 같았고 어린아이와 같았고, 깨닫는 것이 뭐 같았고 어린아이와 같았고, 생각하는 것도 뭐 했다? 어린아이와 같았지만 이제는 뭐가 됐다? 컸다. 그래서 어린아이 쪽을 뭐 했다? 버렸다. 바울이 왜 이런 말 했겠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너희도 제발 얼라같이 그러지 말고 뭐 하라? 커라, 좀 자라나라.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라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 성장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지체들 가운데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지밖에 몰라요. 좀처럼 살필 줄 몰라요. 자기 기분 따라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나 장성한 사람도 있어요. 장성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살필 줄 압니다. 내 마음뿐만 아니라 상대의 마음도 볼지언아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자라나야 돼요. 그대로 있는 것 자체가 병입니다. 하나님한테 힘들게 하는 거예요. 마음 아프게 하는 거다 그 말. 자, 그럼 물어보지요. 어떻게 해야 큽니까? 네, 어떻게 해야 크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중고등학교 때 참 작았습니다. 지금 제 키가 174입니다. 어린아이들만 가서 병원 가서 키 재고 몸 재는 게 아니라 저도 지난 연말에 수술하려고 딱 갔더니 딱 키 재래가지고 딱 쟀더니 174.3 뭐 그렇게 얘기하던데, 그죠? 아직 안 줄었습니다, 그죠? 아직은 젊은 거지. 좀 나이 들면 좀 줄을 텐데, 그죠? 뻥목에 딱 댔더니 몸무게까지 합쳐서 77. 옷을 많이 벗어 어휴 했더니 옷은 한 1, 2kg 빼지는 거라 해서 아 그러냐고. 제 또래 중에서는 제가 결코 작은 키는 아닙니다. 제 친구 또래 중에서는. 그런데 저는 중고등학교 때 상당히 쬐깐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땐 여러분도 마찬가지인지 모르겠지만은 키 순서대로 번호를 정했어요, 그죠? 최고 작은 애가 몇 번? 1번. 제 중학교 때 71명 2명씩 있었습니다. 한 반에 71, 72명인데 중학교 때 많은 때는 73명쯤 된 적도 있고, 초등학교 때는 88명? 그래갖고 88명이 한 반이었어요, 초등학교 때. 그것도 교실이 부족해서 1부, 2부 했습니다. 3학년 때까지는 오전반, 오후반 있었어. 모르나? 홍 집사님 아닌가? 그렇지. 서울서 댕긴 왜 이럴 때 웃으면 안 되지? 서울서 학교 댕긴 사람 알아요. 교실은 적고 애들은 많으니까 저기 1학년부터 3학년 때까지는 1부, 2부 해갖고 오전에 학교 갈 때가 있고 오후에 학교 갈 때, 왜 교실이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애들이 바글바글했습니다. 제 자양국민학교 출신인데 하여튼 그랬는데 뭔 얘기다가 70명 중에서 중학교 1학년 때는 15번이었습니다. 15번째로 쬐깐했다. 중2 때는 조금 더 쬐깐했습니다. 9번. 중3 때는 6번. 야, 고등학교 딱 올라갔는데 4번. 고등학교 1학년 때는 60명이었습니다, 한 반에. 근데 배명고등학교라는 신당동에 있다가 지금은 석촌호수로 이사간 학교인데, 박절순이라고 하는 유명한 프로야구 선수가 있었던 그 학교. 근데 60명 중에 네 번째로 쬐깐하니까 내 밑에는 셋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맨 앞줄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항상 맨 앞줄이라. 뭐 뒤로 두 번째 간 적이 없어. 쬐깐하니까 맨날 앞에. 근데 중학교 1학년 가을 때, 고등학교 1학년 가을 때부터 키가 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쑥쑥 크더니 고등학교 2학년 때는 31번이 됐습니다. 갑자기. 이게 고1 때 4번이었던 게 고2 때 31번이에요. 고3 때는 38번이고 졸업할 때까지 컸어요. 졸업하고 나서도 커갖고 이제 친구들 만나면은 저보다 동기 중에 큰 애가 한 서너밖에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커버렸습니다. 하여튼 고등학교 졸업하고 큰 것은 저밖에 없어. 하여튼 나가나가 안 크는데 왜 그렇게 큰지 아시죠? 야, 이게 중학교 3학년 때 졸업사진 짜장면 먹고 대원중학교 앞에서 2대 졸업생으로 딱 이렇게 찍는데 딱 보니까 남들이 이만큼인데 전 여기 딱 있어요. 그때 키가 147cm였습니다. 중3 졸업할 때 147. 박하민이가 지금 174니까 이제 중3도 안 됐는데 전 중3 졸업할 때 147. 이야, 귀엽겠죠? 귀여웠으면 정말. 근데 고1 여름방학 지나면서부터
먹을 게 땡기는데 보통 라면은 그때는 신라면이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삼양라면 시절이었는데 소고기 라면 5개는 뭐 기본이고 오늘 좀 기분 좀 좋다면 7개를 끓였습니다. 근데 7개를 다 먹었어요. 먹은 게 아니라 뱃속에서 땡긴 겁니다. 내가 먹고 키 커야 됐다 먹은 게 아니라 뱃속에 자꾸 불러요. 라면 주세요. 그래서 짜장면 찍으면 꽃배기 2개에다가 밥도 비벼 드세요. 자꾸. 제가 언제 얘기했다시피 수양이 같은데 교회 가서 사진 찍은 거 보면 전부 다 제가 찍을 때마다 밥통이 있어. 제가 밥통째 갖다 줘. 왜냐면 하도 잘 먹어야 되니까 밥통째. 거듭말하지만 제가 먹은 게 아니라 땡긴 겁니다. 배에서. 하여튼 먹고 들어서는 배고프고 그래갖고 2년 반 3년 만에 한 27cm 그렇게 컸잖아요. 이렇게 컸어요.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러니까 제 또래 중에서는 제가 이제 안 작구만. 별로 저보다 큰 사람 없어. 뭐해야 큰다고요? 먹어야 크죠. 도전 아닙니까? 안 먹는데 클 리가 없지요. 뭐든지 먹어야 큽니다. 잘 먹어야 잘 크지요. 성장기에는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성장기 할 때 먹으면 이렇게 되고 성장기 때 먹어야 이렇게 되겠지. 자꾸 먹어야지 쑥쑥 큰다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장의 원동력은 먹는 데 있습니다. 잘 먹어야 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그러한데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우주의 역사는 다 똑같은 거예요. 먹어야 크는 거예요. 안 먹으면 안 큽니다. 찌그러들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놈도 똑같습니다. 먹어야 크는 거예요. 뭘 먹어야 크냐?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 읽어볼까요? 여기 있습니다. 베전 2장 2절 시작. 여기가 중요합니다. 뭘 사모하라? 근데 젖 앞에 뭐가 붙었네? 그치? 엄마의 쭈쭈 미르크 말고 무슨 젖? 신령한 젖. 젖인데 좀 신령한 젖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어디까지 자라게 하다? 너희로부터 시작. 물론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꾸 구원받기 충만할 정도로 우리의 영적인 부분을 자라게 한다는 말입니다. 알았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자라려면 뭘 먹어야 돼요? 신령한 젖. 신령한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따라하세요. 로기콘. 시작. 로기콘이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로고스는 뭔 뜻이지요? 물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말씀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말씀, 이게 로고스예요. 그로 신령한 젖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임. 성도 여러분, 분명합니다. 우리 속사람은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쑥쑥 먹을 때 쑥쑥 크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해서 하나님 말씀 안 먹어요. 지금도 말씀을 던지는데 뱉어버려요. 그죠? 탁탁 뱉어요. 그러면 클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엄마가 맛있는 걸 만들어서 먹어라 해도 지가 씹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삼켜야 돼요. 목사가 아무리 말씀을 준비해서 이 말씀을 요리해서 드세요, 도줘, 드세요 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씹어 삼키셔야 됩니다. 그지요? 그래야 뭐요? 우리의 속사람이 크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1년 지나고 3년 지나고 10년 지나도 영적인 성장이 없냐 그 말입니다. 왜 장성한 신앙이 못 되냐? 그것은 신령한 젖인 하나님 말씀을 풍성하도록 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뱃속에서는 땡기는데 뭘 하겠다고? 다이어트 할 거예요. 나 너무 신앙에 깊이 빠지면 엄마가 안 된다 그랬어요. 다이어트 해야 돼요. 그러니까 클 리가 있습니까? 뱃속에서는 커야 된다고 자꾸 땡기는데 내 머리로 자꾸 말씀을 안 집어넣는 거라. 그러니까 안 성장하죠. 귀하신 여러분, 우리들은 세상에 맛있는 거 먹기를 즐겨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먹기는 나까나까 즐겨하지 않습니다. 저도 먹는 거 참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먹기를 더 즐겨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영혼도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기 위해서 갈급해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갈급한 심령으로 그래 오늘은 저 박 목사님이 영혼의 성장에 대한 얘기를 하는구나. 성장해야 되는 거구나. 안 하면 하나님이 속상하시네. 성장할 때 젖을 먹으라는 얘기네. 말씀을 먹으라. 그렇지, 난 일주일에 얼마나 말씀을 먹는가. 주일날 예배 한번 간신히 먹고 마는구나. 여러분, 영양실조만 면하는 거예요. 지금 드리는 예배만 갖고는. 아시겠습니까? 새벽 예배도 금요 예배도 수요 예배도 요새 또 얼마나 좋습니까? 인터넷만 틀면 뭐가 나와요? 주옥 같은 말씀, 박 목사보다 훨씬 기가 막힌 말씀들 하는 목사님들 많지 않습니까? 들으시고 보세요, 그죠? 저한테 스트레스를 주세요. 어느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던데 하고 저한테 살짝 던져보시라고 말입니다. 그 정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뭘 위해서? 영혼의 뭘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말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쑥쑥 성장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예배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예배의 지킴이가 되자라고 얘기해요. 오늘 설교 온 거예요. 예배의 지킴이가 되자. 작년에도 몇몇 성도들이 올해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참석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꿈이었어요. 기도 제목. 참으로 귀한 일이다라고 칭찬했습니다. 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예배 드리기를 사모하십시오. 예배는 폼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과 동시에 나의 영혼에는 성장이요. 주일 한 번만 갖고는 겨우 실조면허는 영양실조.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성장해야 되는 이유도 알았고 뭘로 성장되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성장돼야 되겠냐? 목표치입니다. 목표치, 도달점. 너 180까지만 커라 하면 180까지 그때까지 먹어야 되는 거죠. 예. 새롭게 요코즈나가 된 하루마후지가 나왔는데 TV에서 요새 어느 정도 드십니까? 하니까 요새 좀 다이어트 아니라고요. 스시 10인분 먹습니다. 스시 10인분 먹게 했더니 보통 1인분이 15칸 정도, 아니, 산죽 칸 15접시 되니까 몇 접, 150접시 먹는 거예요. 야, 하영이가 그러더라. 하영이가 그러는데 스시로 해서 아르바이트 할 때 리키 씨 4명이 왔는데 접시가 막 그냥 난리가 났대요. 다 접시 다 나왔대. 그 동네 접시. 그게 뭐예요? 먹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커요. 그러면 어디까지 커야 되겠냐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15절 15절 시작. 어디까지 자라라? 범사에, 즉 모든 일에 그에게까지. 그러면 그는 누구냐? 시작. 물론입니다. 우리가 자라야 될 최종 목표는 머리입니다. 머리까지 커야 돼요. 그럼 머리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상당히 레벨이 가까이한 성장을 해야 됩니다. 기도 떠먹떠먹 조그만 성장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 거예요. 성장할 바에는 어디까지 성장해버려라? 예수님이 하셨던 데까지 말이에요. 범사라는 말이 뭔지 알죠? 예수님의 모든 일에.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나는 예수님만치 성장한 게 뭐가 있는가 했더니 베들레헴. 다시간에 배는 예수님보다 제가 더 나왔을 가능성이 많아야겠죠. 뭐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뭐 예수님 나까나까 못 드셨네. 또 어디 가서 했더니 그치, 예수님 33인데 나는 이제 쉬운 고태니까 나이는 성장했네. 그거 말고는 배로 생각나는 게 없더니겠죠. 예수님보다 나이 더 먹은 거, 이 땅에 있을 때 말이죠. 배 더 나온 거. 그 찬양? 그건 예수님하고는 대봐야지, 그죠? 천국에서 한번 예수님이랑 대볼 겁니다. 찬양 누가 더 목소리 크게 하는가 한번. 여하튼 성도 여러분, 범사에 예수님의 수준까지 성장하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까지 자라나라 그 말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만 소개할 겁니다. 예수님까지 자라나야 될 첫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냐면요, 사람들이 철이 들면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생각합니다. 뭔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수께서도 자신보다 누구 뜻이 우선이었어요? 하나님 뜻이 우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어려웠을 때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했어요. 잠시 후에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십자가 지고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뺨을 맞고 곤봉으로 머리를 치고
이런 수모를 당하셔야 돼요. 아셨어요. 그때 예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셨기에 땀방울이 변해서 뭐가 되도록? 핏방울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예수가 기도한 내용 아시죠? 그죠?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혼내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힘들게 했으니까. 그러나 진짜 예수님이 원하신 건 뭐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누구 뜻대로 하셔서 아버지 뜻대로. 이런 기도 많이 해보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여기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범사에 내 생각보다 내 주장보다 누구? 하나님의 뜻이요. 어린아이와 어른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압니까? 어린아이는 누구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일단 내가 뭐 해야 돼요? 배불러야 돼요. 내가 졸리면 자야 돼요. 그러니까 빵 우는 거예요. 배고프면 빵 웁니다. 재워달라고. 막 지 마음대로 댕깁니다. 그러나 조금 큰가 보니까 예배 드릴 때 어떻게 돼요? 댕기고는 싶지만 댕기면은 목사님이 뭐라 그러고 목사님이 우리 엄마 아빠한테 뭐라 그럴 거고 야 이거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조심하는 거예요. 어릴 적에는 좋은 거 있으면 누가 먼저 먹어요? 내가 먼저 먹죠. 이쯤 나이 먹으면 좋은 거 있으면 누구 생각이 나요? 부모 생각이 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맛있는 거 있으면 누구부터 드리려고 그래요? 부모님 먼저 드리려고 그래요. 그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나는 좀 시원찮은 거 있고 난 좀 시원찮은 거 써도 누구 주고 싶어요? 부모님 드리고 싶고 남편 드리고 싶고 아내 드리고 싶고 자식 주고 싶습니다. 근데 어릴 때 뭐 해야 돼요? 일단 내 거부터 해야 돼. 거부터이죠. 성도 여러분, 성장한 것의 가장 큰 특징은 나보다 부모를, 나보다 상대를 생각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범사에 자기보다도 하나님 뜻이 우선이었어요. 여기까지 여러분과 제가 자라나야 됩니다. 여기까지 성장해야 돼요. 지금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것을 추구하는 데까지 성장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부탁합니다. 예수께서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즉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항상 하셨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몇 번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뭘 만드신 분이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뭐든지 자기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공생애를 앞두고도 40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안 먹고 40일 동안 금식하는 게 쉽습니까? 아무리 피곤하셔도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제자를 부르실 때도 기도하셨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기도의 모습을 보이셨어요. 왜? 하나라도 누구 뜻대로 할까봐, 내 뜻대로 할까봐, 누구 뜻대로 하시길 원하셔서, 아버지 뜻대로 하길 원하셔서 기도하신 거예요. 분명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하는 자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성장한 자 반드시 다른 사람 먼저 살펴요. 지밖에 모르는 자 성장 안 하는 거예요. 묻습니다. 요새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새해 2013년 맞이해서 오늘 13일째인데 토탈 몇 분 기도하셨습니까? 싹 더해갖고. 새해 기도 제목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세우셨습니까? 그냥 원하는 대로 팍팍 적으셨습니까? 기도하면서 물으면서 세우셨냐 그 말. 성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사시려 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보이신 최고의 본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뭐든지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러기를 부탁합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새날을 맞이할 때도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맡은 사명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무엇이 뜻인지 반드시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테레사 수녀는 말하기를 기도는 듣는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기도하면 30분 기도하거든요. 29분 막 떠들고 1분 예수님이라고 기도하면 딱 나지 말고 어떻게 해요? 15분 기도하시고 15분은 무릎 꿇고 있으라고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봐요. 막 말씀하세요. 경험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있습니다. 기도할 때 내가 막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 듣는 시간들을 가져봐요. 그때가 훨씬 더 재밌어요.
기도는 듣는 것이라 했대. 그래서 테레사 수녀는 말입니다. 템플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의 목사님이 캠브리지 대학에서 설교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돼 가지고 목사님 우리 학교 오셔서 예배를 인도해 주세요. 목사님은 고민했습니다. 영국 최고의 수재들이 모인 이 학교에서 내가 뭔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주신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 7장이었어요. 이겁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 두들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마다 찾고 두드리는 이마다 열린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멩이를 주고 생선 달라 하는데 뱀 줄 부모가 어딨냐. 너희들이 못돼 먹었어도 자식한테 좋은 것을 줄 줄 알아.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템플 목사님. 예배가 딱 끝났는데 캠브리지 한 학생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기도 응답을 운운하십니까? 저희 같은 학생들한테 말입니다. 목사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연입니다. 기도했고 어쩌다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고로 기도 응답은 우연입니다. 우연의 일치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응답이 아니라 기도할 때 요행이 그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래. 그래서 템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학생의 말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기도하면 그 우연이라는 놈이 생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우연도 안 생긴다는 데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합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우연이든 아니든 간에 기도하면 나한테는 반드시 응답이 오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거듭말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내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깨우쳐 주셔서 당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런 걸음을 사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거기까지 성장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우리의 성장은 해야 된다. 뭘로 이루어진다? 신령한 젖. 어디까지 커야 된다? 예수님까지. 그 중에 전 두 가지만 하겠어요. 예수님이 보이신 본. 첫째는 뭐든지 하나님의 뜻이 우선. 그러기 위해서 항상 뭐요? 기도. 마지막 성장을 위해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그에게서부터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강하게 행하여 몸을 털어주여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람 안에서 스스로.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그에게서, 즉 예수님 안에서 각 지체들이 있어. 여러분과 저입니다. 예수님 안에 각 지체들이 서로 결합하고 연락하고 양분을 주고받아요.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면은 입만 딱 차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입은 씹고 목구멍으로 쭉 넘어가면 위는 뭘 시켜요? 살게 붓습니다. 소화시켜야겠죠. 그래서 그게 장으로 가가지고 양분 다 흡수하고 필요 없는 거 버리고 또 운동해서 하고 잘 소화되도록 하고 또 숨 쉬어서 산소 들어가요. 즉 우리의 입으로 음식이 들어오면 모든 몸의 지체들이 협력을 해가지고 코부터 입부터 웅덩이부터 발까지 다 협력해서 결국 누굴 자라게 해요? 우리를 자라게 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 16절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나 혼자만 아니라 각각의 지체들의 힘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한 영혼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기만이 아니라 함께한 지체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킬 때 말씀을 먹여서 하시지만은 그 말씀이 잘 소화될 수 있도록 그 양분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주위 있는 사람들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성장하는 건 밥입니다. 뭔 심으로 살아요? 밥심으로. 그 짜장면 먹으면 어떻게 돼요? 금방 넘어지잖아요. 저도 짜장면 먹다 넘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죠? 반드시 짜장면 먹고 뭐 해야 돼요? 밥을 비벼 먹어야지. 그러지 안 넘어지는 거 얘기죠. 그렇지 않죠? 밥심으로 살아. 근데 밥만 먹으면 밥이 맥히나요? 밥은 뭐랑 같이 먹어야 밥이 잘 맥혀요? 반찬에 넘어가야죠. 저는
고기 같은 거 주면은 남들은 고기만 먹어 하는데 절대 고기만 못 먹습니다. 뭘 먹어야 고기가 많이 먹어요? 하여튼 그래서 고기 먹을 때 밥을 막 3그릇씩 먹습니다. 고기가 밥 반찬이라 또 밥이 고기라.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반찬이 있어야 밥이 맛있어요. 반찬이 어떻습니까? 맵지요? 어떤 건 뭡니까? 짭니다. 어떤 건 시고 달고 쓰고 해요. 그렇죠? 그러나 이 모든 여러 가지 맛의 반찬이 있어야지 밥을 맛있게 자라도록 쑥쑥 먹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주위에 있는 지체들을 보십시오. 우리 본향교회 성도들 말입니다. 어떤 성도가 있습니까? 쓰디 쓴 성도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도 있어요? 달짝지근한 성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에서 누가 최고 달지요? 누가 최고 아마이한가? 그죠? 희영이 아마이. 달짝지근. 어떤 사람이 씁니까? 그죠? 좀 네가 이 한맛도 있고, 그죠? 오지게 짜고 오지게 시큼한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시큼달큼 짠 사람들이 있지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맛있게 우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단 것만 맛있다고 해서 단 것만 먹으면 이빨 다 뽑아야 됩니다. 그죠? 고로 하나님의 교회는 쓴 사람도 있고 단 사람도 있고 시큼한 사람도 있고 매운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겠죠.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쓰다고 하다면 쓴 역할을 감당하세요. 예배 마치자마자 그저 교제 없이 내빼불지 말고 난 쓰다, 난 달다 하면 그 역할을 감당하시라 그 말입니다. 왜? 여러분 때문에 우리 모두가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의 달란트를 바탕으로 쓰면 쓴 대로, 달면 단 대로, 매면 매운 대로 역할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더불어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훨씬 더 맛있게 성장. 바로 우리는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우리 교회 오지게 쓰고 오지게 쉬고 오지게 짠 사람이 있을수록 기뻐해야 됩니다. 짤수록 뭐가 많이 맥히니까? 그러면요, 뭐 오지게 열받고 들수록 하나님 말씀이 굴같이 맛있는 거는 막 꿀에 밥 말아 먹는 사람 봤습니까? 아니, 그러나 짜면 막 밥을 막 깻잎 3장만 있어도 밥 한 공기 딱 먹어보잖아요. 여러분, 짠 성도가 되십시오. 매운 성도가 되시고 그래가지고 밥을 맛있게 하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영적 장애자가 돼서는 곤란합니다. 뭘로 성장한다고요? 말씀입니다. 신령한 젖은 말씀이요. 목표가 어디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 뜻 가장 우성했듯이 우리도 그렇게까지 성장해 봅시다. 기도했던 예수님, 우리도 제발 좀 닮아서 기도합시다. 말씀이 효과적으로 씹혀 소화되도록 우리 주위에 뭘 붙여주셨다고요? 이 짜고 달고 맵고 한 이 성도들을 붙여주셨다. 고춧가루 같은 목사, 그치? 붙여주셨다. 뭐 해야 돼요? 야, 말씀이 맛있을 거니까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돼요. 더 짠 것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더 매운 것들을 우리에게 막 보내주셔갖고 내가 말씀을 따따블로 먹게 해주셔. 올 한 해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기업이 복을 받고 교회가 부흥되며 이 땅에 큰 복음을 이루어내는 역사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긴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안 먹고 성장 없습니다. 더 이상 말씀 없이 사는 인생 이제는 중지하게 하시고 예배 사모하며 예배 지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자리까지 커야 됩니다. 그냥 조금 커선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에 차지 않습니다. 주님, 범사의 아버지 뜻 우선하는 예수님처럼, 그러기 항상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크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말씀이 더 맛있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들이 반찬입니다. 쓴 역할, 단 역할, 매운 역할, 달짝지근한 역할, 여러 가지 역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크게 성장되어 주님의 기쁨 된 우리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구역